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3편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 1편부터 41편까지의 주 저자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쓰지 않은 1권에서 그러니까 시편의 1권에서 1편부터 41편에서 다윗이 쓰지 않은 시가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작자를 모른다. 다윗 왕이 쓴 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주로 쓴 이 시편의 1권에 기록할 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그 의미가 있기에, 귀한 의미가 있기에 다윗 왕이 쓰지 않은 시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된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누가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찬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들이 곧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재물,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강,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공과 형통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 찬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존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만한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만한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큰 죄인이고 나는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고백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어떤 근거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신년 음악회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은혜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후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악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찬양하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도 수금과 비파로, 소고와 현악으로, 퉁소와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기로 꼭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잘 다룰 줄 알면 좋겠죠. 그러나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독특한 삶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으로 다양한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소리로 찬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서류 가방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운전 핸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살림살이를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서 국자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노트와 연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닿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손에 닿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무엇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악기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사용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닙니다. 성가대 대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가운을 입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들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옛 노래로는 찬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 노래, 최근에 나온 그 찬양들 같은 경우는 박자도 어렵고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새 노래로만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의 새 노래는 근래 새로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롭게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새롭게 된 그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의한 감사와 감동으로 올리지 않는 찬양은 새 노래가 아니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최근에 만들어진 곡, 유명한 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주의를 하는 곡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래 실력이 빼어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지라도 그것은 새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들, 이 고백들이 그저 그냥 내 감정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하고 현실의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지 않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찬양할 만한 기분이 아니라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 흥얼거리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찬양은 그냥 내 혼자 부르는 콧소리에 불과합니다. 콧노래에 불과합니다. 내 기분으로, 내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나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의인들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각종 악기로 꼭 악기로 찬양해야만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죠. 멜로디와 박자가 있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각자의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최신곡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부르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노래 실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구경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도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 찬양하는,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로만,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과, 새로워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